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또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약한 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에 한 올 한 올에 담겨 있는 그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와 교리들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경적인 바른 과정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 2절, 3절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가 아니요 기독교인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자녀 양육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고찰할 때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가정을 세워 나아갈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중차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려주고 있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너희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진리를 살펴보자. 첫째 질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제로 잘 알고 정리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듣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녀를 어떤 자기 가정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 가장 귀한 그러한 어떤 보물과 같은 존재,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녀를 상전처럼 받들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하나 혹은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으면 많이 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지나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하지요. 너무나 지나친 애정을 쏟아 부음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바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정반대로 자녀를 애물단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귀찮은 존재로, 짐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정말 악한 부모들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매스컴에서 이러한 부모들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며 그런가 하면 아주 갓난아기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도 만드는 기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계모가 자녀를 때려 죽이는, 살인하는 모습들도 매스컴에서 발견할 때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어떠한 젊은 부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았어요. 자신의 자녀를 내팽겨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며칠 만에 들어갔더니 굶겨 죽여 나중에 몰래 매장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엄마는 자녀가 운다고 베개로 눌려서 질식시켰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참으로 자녀에게 합당한 태도로 대하지 않은 수많은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게 되자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부모들의 기사도 대하게 되고 듣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는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이지 우리가 모셔야 하는 상전도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상전처럼 받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장난감이나 놀이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생활의 보험과 같은 존재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특히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심각한 무지 상태에 이 세상은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미 부모가 된 분들도 있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부모인 분들은 자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양육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미리 알고 있어서 부모로서의 바른 준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정리하여 같이 숙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자녀에 대한 바른 관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와 의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며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양육의 책무와 의무를 가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제일 먼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어머님의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 육체들과 영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녀들을 조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피조물로서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생명의 근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자녀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모태에서 나의 폐부와 장부를 지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녀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바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청교도들이 서열이 문답 제1문에서 가르쳐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어린 영혼들을 그런 관점에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7절 21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가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로서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바로 알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는 자녀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선하게 태어난 줄 알고 있죠. 그렇죠? 성선설을 믿고 있습니다.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 자녀 양육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상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그릇된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선설의 사상이 교육계에 그리고 또 부모들의 모든 자녀 양육의 방법에 지배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노이 존스가 영국과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자녀 양육을 지배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형벌에 대한 모든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 체벌이나 이렇게 때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뇌존스는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면 벌을 주는 대신에 부모 자신이 대신 벌을 받는 식으로까지 흐르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현대의 태도에 대한 전형적인 예증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사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인간 본성 가운데 가장 선하고 고차원에 있는 것에 호소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또 형벌을 또 체벌을 가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어떤 사상, 교육 사상가가 가르쳤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부모 애들 세워놓고 자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때리는 거야. 그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을 주면 어떻게 이렇게 그 선한 안에 있는 선은 이렇게 발출돼 가지고 그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벌을 줄 필요도 없고 금할 필요도 없고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선하니까. 그저 이상적인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죄를 자기가 진다는 것을 자기가 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잘못한 사람은 반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인간 본성에 호소하는 가르침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방법이 그 아이들의 양육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상과 조리에 인해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체벌이 사라졌지요.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그 미국의 그 고등학교에 이렇게 공립학교에 보냈대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미국 그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와서 뒤에서 여기 그 수업을 듣는데 아주 심각하답니다. 자기 아들이 처음에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립학교 들어갔는데 그 처음 보는 동양 아이가 왔기에 옆에 있는 여자가 계속 함께 자자 계속 따라다니더래요. 그걸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메일 보내가지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 다른 학교로 이렇게 옮겨 주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도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체벌은 불가능한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자녀를 때리면 이웃집에서 신고하여 부모가 경찰에 잡혀갑니다. 아이들아 천국이죠? 이 모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세상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은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육에도 이러한 사상이 적용되어 지금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모든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되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저의 관심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견해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까지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은연중에 세상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입니까?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잘못된 사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매를 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일에 정말로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착하고 선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임을 알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점을 실감하게 되죠. 그렇죠? 선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참 잘 배웁니다. 선한 것을 하나 가르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나 악한 것은 본능적으로 쉽게 익히고 배우는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녀들의 본성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이 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약의 자손인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은 중심에서부터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저에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법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너 이렇게 죄를 져 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죄를 배우고 범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반항을 일삼습니다. 교만하게 굽니다. 그러한 행동과 태도가 어린 자녀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모로서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상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내면이 선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을 그렇게 발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그 본성상 악하기에 그것들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할 때 죄를 눈 감아주고 그 죄를 용납하고 타이르고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을 그렇게 되면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악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들이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이용하고 가지고 놀아요. 그 어린 본성, 악한 본성상 부모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젊은 부모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지요.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세상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자녀가 선하다는 그릇된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당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명백한 죄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와 또 가능한 체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즉 회초리,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의 권면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교정적인 측면에서 징계하고 또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본성상 우리 아이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최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녀 양육할 때? 그것은 그들의 거듭남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는 그 원리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것은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기술을 배우는 거? 그건 다 뒤에 있는 일입니다. 최우선적인 관심은 이 죄인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거듭나야 하는 존재임을 바로 인식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부모로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기울여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거듭남과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요, 동시에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살펴보고, 자녀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피조물이지만 그 자녀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렇죠?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성경에서 자녀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으로 했던 그 본문,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편 127편 불렀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자식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려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요 동시에 기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식은 태의 열매로 그의 상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무의 소중한 결실이듯이 자녀가 부모들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영원히 이어지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왜냐하면 부모는 잠시 있다 가지요. 누가 남지요? 자녀들이 남습니다. 계속. 그죠? 그 계속 이어지는 계대가 이어가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상급이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맡은 청직으로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야 할 책무가 있고 하루속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도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고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가 경건하고 거룩한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모에게만 자녀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명시적으로 말하면서 자녀의 복을 최종적인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자녀를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 그들을 낳은 자에게 상급이 아니라 저주이며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상급이요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 그 기업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을 때에 그 자체가 그 부모에게는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셉 캐롤이라는 분이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큰 외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착실한 자녀로 가득한 가정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착실한 자녀로 가득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래요.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많은 은혜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식탁에 둘레 이 감람나무를 많이 갖는 것은 식탁 위에 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죽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 없는 보물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들을 둔 모든 사람이 자식을 복으로 갖는 것은 아니나 자식은 복이며 어떠한 사람은 한 아이에게 많은 복을 얻습니다. 자식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녀는 태열매요 상급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죽어가는 아버지를 향하여 어떠한 딸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존 하워드 힌튼입니다. 그 존 하워드 힌튼이 죽어갈 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경건한 부모를 모신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했답니다. 참 잘 키웠지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경건한 부모를 모신 것, 그와 같이 산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아버지는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는 경건한 자녀를 갖는 것보다 큰 복이 없지 라고 말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부모에게 경건한 자녀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경건하게 잘 양육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큰 축복입니다. 부모를 떠나가지만 남겨진 자녀들이 경건한 가문의 계대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후예들이 에드워드에게 얼마나 큰 기업이요 상급이었음을 글들을 통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천지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란 에드워드의 책을 해설하여서 주석하면서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소개하면서 그 각주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드워드 생전에 그 후대들이 어떻게 달아갔는지를 써놨더라고요. 거길 제가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생전에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의 사후에 150년 동안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본 보고서가 있습니다. 윈십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서는 150년 동안 그분이 돌아가신 150년 동안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100명의 변호사와 법률학교 학장들이 나왔으며 30명의 판사와 66명의 의사가 나왔고 80명의 공직자들이 배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정말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기업이요 상급이었음을 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에 대한 더 이렇게 많이 연구했나 봐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책에 그 내용이 정리된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가르침을 믿었고, 그는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이 결혼에서 자기 이제 길게 흐른 다음에 729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요, 목사가 300명이래요. 절반이 가까이 되네.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목사가 300명. 그리고 65명의 단과대학 교수, 3명의 종합대학 교수, 6명의 좋은 책을 지은 작가가 있었고,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미국 부통령을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에드워즈는 한 시대를 살고 떠나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살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있지만, 남겨진 자신의 자손들이 경건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식은 기업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요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의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자식은 부모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여러분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으면 그 싸우러 나가는 장군이 힘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화살이 하나도 없으면, 아주 적으면 싸움을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살이 전통에 많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자식이 부모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러한 성경의 권면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나 저주 정도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물론 정부의 권장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3천년 초만원, 이러한 정책에 속아서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하였고,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초저출산국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게 되어 지금 위험에 처하자 나라에서는 다시 또 출산 장려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인구가 많이 필요하였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 달리 지금은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신문의 보고에 의하니까 몇 억이 들어간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비용이요. 그러니 서민이 한 명의 자녀를 만족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둘을 키우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으로도 벅찬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말합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저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명만 나와도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많은 자식이 부모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하면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자식이 큰 축복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젊을 때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견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다면,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무조건 많은 자식을 낳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그 전통에 그의 부모들에게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거슬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식이
자식 말고는 아무것도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거슬레는 자녀를 11명이나 두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보즈라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 모제스 브라운 박사가 자식이 12이었었는데 누가 브라운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야곱만큼 자식을 두셨군요 하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이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조셉 홀이라는 분이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월섬에 있는 나의 집에 찾아온 한 지체 높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나이와 키 순서대로 서 있는 나의 모든 자식들을 보고선,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도레미파솔 자식들 이렇게 쭉 키스를 서겠죠, 그렇죠? 예,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이렇게 쭉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체 높아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들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녀석들이군, 그랬대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녀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가운데 당신의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버릴 아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없는 사람만큼 궁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많은 식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 돈을 지출해야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내놓듯이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운영하는 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로 인하여 근심을 없애시는 만큼 그들의 근심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해도 신앙인으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편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그 짐을 맡으실 능력이 우리보다 많고 그러할 권리도 많습니다. 어린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들을 저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많은 자식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성경의 바른 가르침으로 잘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는 기업이요 상급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자식은 부모의 큰 축복이라는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부모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자녀 양육의 막중한 직임을 맡은 부모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양육의 원리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녀 양육의 원리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보시죠. 뭐라고 하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극적인 양육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해하고 그릇된 해석, 오해한 그릇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인가 하면 자녀가 노여워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화내거나 자녀가 노여워할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경록해 하다, 화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권면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지요?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사람들인 부모들에게 주어진 권면임을 알게 될 때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원리, 소극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하는 원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부모로서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며 절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기질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요. 스스로 격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왜 자녀가 노여워합니까? 그것은 부모가 무절제한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 놓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합당한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자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한 설명과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이해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체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질대로 감정대로 자녀에 대하면 자녀 양육은 근본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로서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변덕스럽거나 일관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자녀 양육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훈육과 징계를 받을 때 분노가 변덕스럽고 일관성을 잃게 되면 자녀들은 그때 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유 없는 분노에 대하여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노하게 되는 것이죠. 노준스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부모의 행동과 기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덕이 심하고 언제나 일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는 친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못이 기분이 좋아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인지 허락하던 부모가 다음 날에는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매일 들고 막 때리고 그러한 식의 부모보다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로서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자녀에게 변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체벌을 가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권위로 징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훈육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입장과 이유를 충분히 말하게 하고 들은 이후에 체벌이나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훈계할 때 아이들이 말하는 이유를 일방적으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충분히 말하게 하고 들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막아버리면 아이들은 노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적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고 보자. 너 늙으면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복수심을 심겨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징계하고자 할 때 충분한 이유를 말하게 하고 들어본 이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 이후에 아이들과 합의를 한 이후에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 내가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한 것이지? 이유를 들어보고서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던 것임을 동의하지 그러면 몇 대를 맞아야 하겠니? 라고 합리적으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권위로 징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항상 사랑이 담겨있는 훈육과 징계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훈육하고 징계할 때 중요한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에 항상 사랑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조엘 위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징계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징계의 매를 보지 않고 우리가 들고 있는 매가 사랑의 매임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이러한 원리로 징계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에서 말하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함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중요한 그런 양육의 방식입니다. 조엘 비키는 실천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녀의 잘못에 대해 징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래요. 그다음 기도하고 해래. 기도하고. 잘못했어. 이제 자녀를 불러놨죠?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한 이후에 또 기도하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를 이렇게 징계했던 것을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고 훈계를 위해서 징계의 매를 때렸다면 아이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매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징계를 할 때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를 할 때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자비하게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만큼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만일에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혹독하게 징계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 모욕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굴욕감을 심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 적당한 부위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조엘 비키는 아이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체 부위가 딱 하나 있대요.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아주 동감했는데 어디냐, 바로 엉덩이라는 엉덩이. 엉덩이가 하나님이 아이들을 징계할 때 허락한 신체 부위와 적당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가장 적당한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두툼하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맞으면 엄청 아프지만 감각이 있어서, 그렇지만 큰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의 연령을 잘 생각하고 체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2살이나 13살이 넘어서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를, 체벌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엘 비키 목사님도 그 책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말로 해서 알아들을 아이가 되었으면 체벌은 그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봅시다. 본의 아닌, 즉 모범이 아닌 지시나 명령으로 훈육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체벌하고 징계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강요하고 또 매를 듣는 것을 볼 때 격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주의하여 경청하기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훈육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양육하는 것, 이보다 놀라운 그런 방식이 없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고 체벌해야 합니다. 어떤 가운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육할 때 많은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많은 실수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자녀들이 잘 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는 미안하더라고요. 돌아서서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에 민감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을 훈육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에베소서 후반절에 적용 진리를 말하면서 이제 큰 대원리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떠한 상태로 자신들을 양육하는지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위해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한 소극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자녀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또한 자녀는 주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또한 많은 자식은 부모의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단 경건한 많은 자녀는요. 두 번째로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원리와 소극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자. 한마디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가지로 말씀드렸죠. 자녀를 노엽게 하게 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 부모로 자녀 양육에서 먼저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잘 주의해야 합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모로서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권위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넷째는 항상 사랑이 담겨있는 징계를 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는 징계를 할 때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섯째는 지시나 명령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훈육을 하십시다. 7번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을 대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체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2014년 가족의 달을 보내면서 성경적인 부모관을 바로 확립하고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이미 부모가 된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경적인 원리로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이 원리를 적용합시다. 또한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은 이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이러한 복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시간 한 2, 3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이러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원리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이 충만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여 부패한 본을 가진 죄인임을 알고 거듭 마음을 인도하게 하시니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경건한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둘 수 있는 놀라운 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를 향해서 잘 조절하고 동의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덕스럽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삶을 항상 사랑이 담긴 징계와 너무 하나님 오늘 보이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의 역사하여 그래서 창교도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참 개혁교회의 귀한 가정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하에도 될 가문처럼 하나님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에서 가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상급과 기업을 이어가는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